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면 계속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세.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을 이 시간도 만나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오, 말씀은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축복이요 치유의 말씀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고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소리내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증거되고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말씀의 기적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중에서 2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는 3차 전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스를 위해서 그 다음에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를 지나 수리아로 두로에 와가지고 두로에서 머물다가 성령이 그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했고 그들이 그걸 알고 바울 사도를 들어가지 못하게 만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두로를 떠나 그 다음에 돌레마이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가이사랴라 그랬어요. 자, 가이사랴에 도착하니까 특별히 누가 있습니까? 전도자 빌립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빌립의 집에 머무는데 그 빌립의 집에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특징이 뭐냐면 그 딸이 한 성령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랬어요.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까지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 처녀임에도 그 사역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헌신자의 삶으로 살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겠지만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은 성전에서 또 공동체에서 봉사를 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부분의 여인들은 과부였어요. 과부. 그런데 처녀가 그렇게 시집을 가지 않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이 특이한 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요? 빌립 집사의 자녀들이 그렇게 감당하고 있었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와 같은 사건이 있을 수에 지금 아가보라는 사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음성을 들었는데 알려줬는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뭘로 표현해요? 자기가 친히 동작,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띠를 가져다가 좀 달라 그러더니 자기를 갖다가 손발을 꽁꽁 묶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이 띠 주인이 즉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나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묶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내가 그걸 성령으로 봤다. 내게 가르쳐줬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영적도 깊이 들어가면은 바울 사도를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해적인 요소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 사람은 그냥 성령이 말하니까 말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렇게 행동으로 보인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입니다. 정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아끼는 마음, 인간적으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정말 인간적 최상의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이미 12절부터 12절 위에 보면은 거기에는 동행하는 형제들이 울면서까지 가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바울이 아프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 왜 너희들이 울면서까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 거고, 두 번째는 왜 내가 이렇게 가는 사역을 너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막느냐. 이것을 바울 사도가 아픈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깊이 들어가면은 뭐예요? 사단의 작용일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은 알겠지만 성령의 음성은 이것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정적인 것을 앞서서 뭐 당연히죠. 정적인 것이 앞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는 모르는 거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만 어떤 도구적인 사단의 도구적인 요소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흔들어서 사명의 길을 정작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 깊은 방해 요소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열려져 있어야 돼. 항상 우리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령이 방해하는데 형제들이 방해하고 눈물로 그렇게 호소를 해도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결단하더라. 이게 중요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결박을 당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목숨이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 비바람의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간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 고백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삶의 행동으로 옮겨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15절부터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말씀을 은혜를 받았고요. 15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을 올라갈세. 자, 지금 여기서 가레사에서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예장을 꾸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여장을 꾸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예요. 100km. 그러면요 100km 이상, 자동차로 100km 이상 달려야만이 1시간 만에 가고요. 60km로 가면은요 2시간이 걸리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km면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장을 꾸린다는 말의 이 단어가 사실 성경 속에서 이 부분만 나와요. 이 부분만.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꾸리다는 말이 에피스큐아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준비하다, 필요한 것을 갖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짐을 꾸리다는 말이 여기에 말의 안장을 갖추다, 말의 안장을 올려놓고 꾸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배 여행도 했고 사실 바울이 육로로 오지 않는 것도 빨리 올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는 100km를 이제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지금 절기를 지키러 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힘도 들고 먼 길이기 때문에 여정을 하기 위해서 말의 안장을 뭔가를 짐승이나 낙타나 뭐 이런 거 안장을 갖춰서 그 다음에 출발하려고 준비하더라라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하면이라. 뭐 등등 여러 가지 분분해요. 이 말의 학자들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사실 그 형제들 중에서 나손을 지금 다시 같이 데려가는데 나손을 데려간 이유가 그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요. 자기 집이.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뭐 바울 사도가 여장을 풀기도 좋고 뭐 다른 사람 신경 쓰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데려간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정도로 보면 되고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지금 가이사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형제들. 이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럴 때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후반절에 나중에 보면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맞이하고 있는 형제들은 바울을 가까이 알고 있는 친구나 가까운 동료 중불의 일부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정도만 보고 사실 22절에 보면은 모른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18절입니다.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지금 바울이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2차 전도행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바울을 변론해주고 마무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고문이요.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느 정도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마저도 야고보를 인정할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뭐라 그럴까요? 좀 위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만큼 유대인들마저도 인정할 만큼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원로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형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고보에를 가면 예루살렘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에게 사실 찾아가서 지금 뵙고 먼저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총회를 열었을 때도 야고보가 이 총회장 아닙니까? 예루살렘 총회장, 최초의 총회를 열었던 총회장 아니에요. 야고보 할례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울 때 바울하고 누구야 디모데인가 데리고 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왔는데 그때 정리해 준 사람이 야고보예요. 바울 편을 들어준 사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길이 열렸어요. 이 공식적인 편지까지 써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간 부분이 바로 이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야고보에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장로들도 같이 있더라. 상당히 예의 바른 거죠. 사실 어른부터 찾아보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의 예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수장인 야고보를 찾아가는 거예요. 일반인에게 상당히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야고보라 이 말입니다. 자, 19절입니다. 바울이 문안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 바울의 특징이잖아요. 보고 형식이에요. 갔다 오면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 갔다 오면 거기가 이렇고 저기는 이렇고 막 여행지도 좋은 일 있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바울 사도는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갔다 오고 그때 고린도 가도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바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못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두로로 가지고 두로와라 그래요. 두로라 가가지고 쭉 해서 섬으로 거쳐가지고 고로 고스 등등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고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 사역 속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지금 야고보 장로에게 그다음에 야고보 수장과 그다음에 옆에 있는 같이 있는 장로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바울 사도는 그 어떤 역정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 사실요 이건요 바울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지 아니에요. 바울이요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죽음이 안 두렵겠어요? 손해보는 게요 그 다음에 고통받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들고 피곤해도 주일날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거고요. 토요일날 나와서 힘들어도 누가 솔직히 토요일날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만 올라와서 성전이기 때문에 청소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주의 상을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도 나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얼마 남은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다짐하면서 오늘 또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말씀 보여주고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와 직장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 아버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